죄의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세상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의를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기로 하나님 나라 의를 순종하며 살기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제자 안에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존재하고 공존한다는 사실을요. 말이 공존이지 죄란 존재는 실상 우리 생명에 기생하며 지배합니다. 우리 생명과 인격이 없다면 죄조차도 사람 안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를 늘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아 심령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제자가 느끼는 것은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새롭습니다. 깨끗하고 하얗고 불순물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된 것 같은 새 피조물, 새 인간이 된 것 같은 그 심령이 새롭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에게 이 경험은 아주 큽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심령에 빛을 비추심으로 자신 안에 죄악과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로 태어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제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걸 싫어하며 죄 권세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사죄의 권세, 죄 용서하심이 주는 은혜와 안식을 맛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에게 이런 제사함의 은혜로부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 감격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제자가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슬그머니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유혹에 다시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조금씩 스며들어가면서 다시 세상의 탐심에 뺏겨 죄를 짓고 죄 맛을 알며 죄의 때를 묻게 되므로 성령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와 감동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제자가 삶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는요, 거머리처럼 본성에 들러붙어서 기생하고 삽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가 신앙을 살면서 제대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이 철저히 죄를 사랑한 패역한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태도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인정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떤 대화를 이끌어갈 때 먼저 상대에게 공감을 묻는 말입니다. 이런 말에 서로 간에 교감하는데 중요한 대화법이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정을 말로만
머리로만 그치는 것도 역시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반드시 자신을 고칠 방도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느닷없이 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 쉽게 내키지는 않아 할 것입니다. 특히 죄의 오랜 지배를 받아온 사람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책임을 물으면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자신 안에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의 인격을 타락시키고 부패시켜 교만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 불경건함으로 또 불의함으로 불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시는 것이지 죄의 힘이 나에게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란 일반적으로 법을 어긴 행위 자체를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사람의 죄 행위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 본성에 심겨진 그 죄의 권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죄는 하나님께 지는 것이기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 후로 예수의 제자는 자신 안에서 다시 속삭이는 죄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었고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는 연약하여 어느새 죄 가운데서 살아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다시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죄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 대신 주인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 우리 안에 기생하면서 우리를 삼키며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예수의 제자를 꼬드기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왕이요 권세입니다. 죄는 사람 안에서 결코 이인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하게 하려고 예수의 제자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제자의 마음과 의지를 방해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관심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죄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 권세는 은밀하고 교묘하며 마음과 생각을 망가뜨립니다. 죄는 살며시 안착하며 우리 본성과 인격과 성품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죄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에 저항하게 됩니다. 죄 권세가 나를 정복하는 건 쉽습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죄 권세는 우리 자신을 정복해온 지 오래입니다. 죄 권세는 이미 우리 안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누려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약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죄를 즐겨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잘 따랐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어설픕니다. 그렇게 죄와 쌈박질을 못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늘 백전백패합니다. 늘 죄의 설득에 굴복하는데 그 이유는 죄의 문제, 죄의 권세를 늘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평상시 늘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잘 못 받습니다.
교회 출석, 매일의 경건훈련의 말씀과 묵상, 기도와 찬양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과 또 평화, 절제와 오래 참음, 선행과 베품과 또 감사함 등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배우려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길 싫어합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제자가 아닌 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아는지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절제하고 조심하며 삼가고 있습니까? 그 악함과 사악함, 불순함, 부정적인 감정과 비관적인 관점들, 쓴뿌리들, 우리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불경한 가치관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 이 본성으로부터 육신으로 표출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지인식이 없는 그리스도인 제자는 그저 세상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전히 거부합니다.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 아무든지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며 늘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늘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죄짓고 회개하는 어리석은 반복이 아니라 회개란 진정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죄를 탐닉해왔던 그 버릇을 과감히 버리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처럼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떠나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샘솟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에 거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종해라, 죄지으라 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자유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훈련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절제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하나님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